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게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느냐 화목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라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셔서 내가 그분에게 요청하고 요구하면 그분께서 언제든지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임하시고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신자로 살아가면서 사실은 자주 주님을 내 마음속에 초청하고 요청하는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고 일이지만 실제로 내 마음과 내 삶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주님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만나 주옵소서. 그런 기도들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께 요청하여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꼭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때때로 또한 종종 자주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저는 많이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제사나 예배나 기도를 안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짐승,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의 제목 이름을 화목제사라 그랬습니다. 화목제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하나님과 화목을 가로막는 것 가장 큰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하나님과 화목을 가로막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이 필요하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느냐? 예수님이 아니면 왜 안 되느냐? 예수님 아니고는 다른 길과 방법이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안 되는 이유가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참으로 내 인생과 삶 속에 허물이 많고 어리석고 악함이 많다는 걸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원치 않게 되고 사랑하지도 않게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33살 그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골고다 언덕길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손과 발에 못을 박힙니다. 온몸은 벌거벗게 되어져서 수치를 당합니다.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의 힘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려 해도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데 그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됩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화목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내 행동, 내 행위, 내 삶, 심지어 내 헌금 생활, 내 기도 생활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예를 들어 1년 동안 전혀 안 했다고 쳐도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1년 동안 안 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면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화목된 사람인데 하나님과 또 화목해라. 그럼 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하게 됐다는 게 사이가 좋아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좋아지게 됐습니다. 사이가 좋아지게 됐는데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너희가 또한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좋아졌는데 화목하게 되었는데 또 화목해라.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죄로 인하여 내가 매일 짓는 죄, 내가 또한 과거에 쌓아왔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또한 매일의 생활 속에 죄를 쌓아가면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인데 화목되지 못하다 그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한 아들이 엄마 아빠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빠로 아들로 태어났죠. 그러면 엄마 아빠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엄마 아빠하고 부자식한 사이고 모자식한 사이여서 화목되었지요. 뭐라고 이야기해서 법적으로도 자식이고 그리고 실제로도 자식입니다. 자식이어서 남하고는 전혀 다른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엄마 학교 보내줘요. 보내줘야 되고 엄마 오늘 스케치북 사야 돼요. 사줘야 되고 엄마 밥 줘요. 밥 줘야 되고 엄마 머리가 길어요. 머리카락 잘라줘요. 그러면 머리는 자르지 말고 머리카락은 잘라줘야 되고 엄마 용돈 줘요. 엄마 소풍 가요. 그러면 소풍과 김밥도 싸줘야 되고 엄마 소풍 갈 때 과자만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도 뭔가 해줘야 되잖아요. 해줘가지고 해야 돼. 없는 살림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게 화목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자식하고 부모하고 사이가 또한 나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사이가 나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지만 대학 보낼 때는 부모가 포장을 끼워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선택사항이니까. 대학 학비 안 줘. 네가 엄마 아빠 말씀 이렇게 안 듣고 네 마음대로 네가 그렇게 못된 일만 하고 사는데 대학을 못 보내준다. 대학을 가고 싶으면 네 돈 벌어가지고 가라.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아니면 용돈은 사이가 안 좋으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남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만은 그러나 사이가 안 좋으면 용돈 없다.
밥은 먹여주고 옷은 벌거벗 끼지 않아도 용돈은 없다. 화목된 사람이지만 화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이제 부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화목되었다 그 말이에요. 화목되었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릴 때도 화목하게 하는 이제 화촉을 밝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촛불을 불이 켜고 그러자 어떤 미신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통해서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런 것인데 결혼식을 했고 또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사람들 앞에 부부로 살기로 다짐했으면 화목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하고는 전혀 틀려요. 남하고는 전혀 다른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분명히 남하고는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백년해로하기로 혼인하고 서약한 관계지만 그러나 화목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그렇게 반갑지 않고 달갑지 않고 내가 자식이라고도 낳았는데 참 기쁘지 않다 하는 화목되지 않은 관계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는 장벽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하고 나 사이에 너희의 죄가 장벽이 되어서 가로막혀 있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너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겠느냐. 너희의 죄가 나와 너 사이를 가로막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실제적인 문제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려면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 근원적인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죄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화목하게 되는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으면 내가 부모의 자식이 되었으면 저도 부모님 호주머니에서 돈을 좀 도둑질을 어릴 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둑질을 갖고 잡혔지요. 그리고 여러분도 내가 도둑질을 했다고 쳐요. 엄마 호주머니에서 5,000원짜리를 어릴 때 훔쳤어요. 그리고 엄마나 아버지가 잡았습니다. 도둑으로 잡혔어요. 그러나 경찰서에 넘깁니까? 안 넘깁니까? 안 넘기죠. 그러나 그것을 자식이 뉘우치지 않는다면 화목하게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있으면 죄가 많은 것만큼 하나님의 큰 은총 속에 살지를 못합니다. 죄가 많은 것만큼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됩니다. 실제적인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뜻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좀 있다 해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나 징계가 쉽게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죄를 좀 지었다 해서 그렇게 쉽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곳에는 죄를 가지고 마귀가 역사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죄를 가지고 악한 영들의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것만큼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산다 해서 다른 사람보다 평안하게 사는 사람보다 대단하고 어마어마하게 죄가 많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거랑은 다른 겁니다. 지금 남하고 비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사이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잘 벌어도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삶이 어렵고 빈궁하고 가난하고 비참해도 그 비참한 사람, 뒤에 사람이 앞에 사람보다 훨씬 더 죄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절대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리의 원수인데, 왜냐하면 전에는 우리가 마귀와 한 집안 식구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고 마귀와 한 집안 식구였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걸 믿는 사람들은 마귀하고 원수가 되고 하나님하고 화목했습니다. 이제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우리의 원수여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두지 않을 근거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많아져 가면 마귀는 권리가 많아져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가 많아져 가면 마귀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내게 찾아오나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빚쟁이는 빚 문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할 게 있죠. 권리증이 있으니까요. 마귀가 우리에게 관계할 것은 죄에 대한 권리증입니다. 죄가 많은 것만큼 원수 마귀는 우리의 삶에 비참하게 만들며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공격하면 죄 문제를 공격해요. 죄로 인하여 돈 문제를 공격하고, 부부 간의 문제를 공격하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를 공격하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해서 불행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무수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공격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죄가 많을수록,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날이 날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 생활하는 비결입니다. 근신하고 깨이는 뜻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기도 생활해라. 그런 의미도 첫 번째 가지고 있지만, 두 번째는 정말 깨어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가 되려면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죄를 처리하는 것은 회개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처리하는 것은 회개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대신에 진짜 회개는 어떤 회개냐 하면, 어떤 신앙서적을 읽어보면, 어떤 신학책을 읽어보면 회개라는 것은 엉엉 울고 탄식하는 것이다. 회개라는 것은 가슴을 치며 뉘우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회개에 대한 잘못된 정의고 잘못된 뜻입니다. 회개에 대한 다른 뜻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 죄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죄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떤 많은 책들을 보면, 아니면 신학책들을 보면 또 회개란 그렇게 회개는 행동을 고치는 것이다. 내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것이 회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일견 타당한 이야기 같지만 그것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내 행동을 고치는 것이 회개다. 사실은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뒤의 문제입니다. 내 행동을 고치는 문제보다는 내가 주님께 나아가 내 죄를 주님께 전가하는 문제입니다. 내 죄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죄를 반복해서 지어왔습니다. 그 죄가 근심이라고 쳐요. 근심을 반복해서 지어왔으면 어느 때가 되어지면 내가 근심 안 하고 싶어도 하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상담이나 심리학적 용어를 써서 이야기한다면 근심 중독이라 그럽니다. 중독이라는 뜻은 이제는 내 의지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영역에 도달했다. 그런 것입니다. 근심이 내가 내 의지력으로 내 근심하는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버린 것이지요. 근데 왜 그렇게 가능하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근심의 죄를 많이 지을수록 근심으로 인하여 원수 마귀가 나를 장악할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많은 것만큼 이제는 근심적으로 나를 벗어나지 못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면 단지 마귀가 그냥 근심만 공격하느냐? 근심이라는 죄를 쌓아서 나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나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근심을 일으키는 마귀가 근심만 일으키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순진한 생각을 하는 분들은 정말 순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놈이 그놈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근심을 하면서 공격하는 마귀가 끊임없이 근심을 통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권리를 공급받은 다음에 내 돈 문제를 쳐버립니다. 그놈이 내 건강을 쳐버립니다. 그놈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내 인생과 삶을 좌절하고 무너뜨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공격해보게 쳐버립니다. 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도를 계속해도 응답이 없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러냐 하면 그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는 이유는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아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이,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고 치면 기본적으로 자식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식을 잘못 양육한 것, 잘못 키운 것,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것,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를 가르치지 못한 걸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자식을 위한 기도가 얼만큼은 응답이 됩니다.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난 죄가 없다, 나는 떳떳하다, 내가 크게 잘못한 걸 나는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사실은 진짜로 그 사람의 생각대로 자식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다면 자식을 위한 기도가 능력 있게 역사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자식을 너희가 어떻게 양육하고 키우라는 것은 잠언에 가져갑니다. 잠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식을 양육하지 못한 사람이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응답이 있으려면 회개해야지. 내가 그렇게 어리석게 산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십계명 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공경한다는 이야기는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걸 이렇게 해라 그러면 무조건 따라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부모님이 이야기할 때 엄마 왜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엄마는 꼭 미련한 것 같아. 엄마는 바보 멍청이 같아. 그렇게 하는 뻔히 멍청할 줄 알지요? 그렇게 하는 건 공경심이 없는 거지요. 엄마나 아버지가 잘못된 이야기 해도 어머니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맞는 것 같아. 그래도 부모님이 고집을 안 걸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하고 설득하고 내가 그 의견대로 잘못된 의견을 안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나 내 마음속에 공경심을, 존경심이 잃지 않는 것이에요. 잃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한계와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얘가 딸인데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 어떤 남자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결혼해야 되겠어. 엄마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 갓생이 치지 안 올라래. 엄마 관계를 그냥 나 떠나버릴라래. 그렇게 하는 것은 공경심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합니다. 사실은요, 결혼을 잘못된 남자와 결혼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보다 결혼하는 과정 가운데 부모하고 자식과 사이가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못 받는 게 많아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20년이 흘렀어요.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는 죄입니다. 죄는 죄. 풀지는 못해요. 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오면 부모가 나이가 드셔서 늙으셨거나 아니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러나 그분의 영혼이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지 간에 죄는 죄입니다. 단지 그냥 그 돌아가신 그분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다 모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다 만나게 됩니다. 이게 비유하자면 이민간거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나라로 간 것이에요. 다른 나라로. 언제나 만나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는. 이민 간 것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더라도 하나님의 지은 죄는 그대로 죄로 남아있어요. 그건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부모님의 살아생전에 공경하지 못했던 걸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임을 알고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죄를 넘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중심에는 자백 고백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봐보세요.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몫이 내가 하는 몫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내 스스로 내가 의롭게 되거나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내 근심 같은 것도 한 내가 10년을 계속 해왔다. 그러면 내가 주님 10년 동안 근심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럼 처리가 되겠어요? 처리가 안 되지. 아마 10년 동안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 말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만큼 꽤 시간이 요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태산처럼 쌓아놨습니다. 포크레인으로 그 태산처럼 쌓는 걸 옮기든지 삽으로 옮기든지 간에 회개는 떠가지고 옮기고 치우는 것이지요. 그 쐐기를 태산처럼 쌓인 죄더미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삽밖에 안 되면 한 삽으로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언덕 같으면 삽질해서 좀 많이 옮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에 대한 어떤 비유로 여러분이 알아듣게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근심을 회개하게 돼도 근심이 내가 그쳐질 수는 없는 것이. 근심을 내가 회개해도 근심을 내가 상습적으로 오랫동안 해왔으면 근심이 그쳐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회개한 사람은 그전보다는 근심이 적어져 갑니다. 적어져 가요. 내가 근심을 일주일에 한 개 했던 것에서 더 근심을 하니까 근심을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저주를 가져오고 일주일에 5개, 이제 하루에 5개, 하루에 10개로 올라갑니다. 내가 회개를 주님 근심한 것을 회개합니다 했다 해서 전혀 없어지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요. 왜냐하면 근심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의 기도는 사실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또한 죄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나는 무수히 많은 죄를 쌓아왔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떳떳해요. 죄를 처리해 가야 됩니다. 죄를 처리해 가야 됩니다. 부부간에 사이가 있다. 내가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기도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주님 바꿔주세요 기도하는. 그런데 부부 사이에 지은 죄는 얼마나 많겠어요. 살아온 연수만큼 쌓였겠죠. 그건 처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의를 가지기 쉽습니다. 자기의라는 것은 나보다 내가 아내면 나보다 남편이 못하면 자기가 죄가 없다고 느끼기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남편이 문제덩어리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또 나보다 아내가 문제덩어리면 나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나보다 형제들이 문제덩어리면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죄가 없다.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롭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의로움 말고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의롭다, 의이다, 의의 개념을 두 가지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으로서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죄를 처리하라는 부분이고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회개고 그래서 회개는 내 죄짐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세는 어떠느냐? 회개의 자세는 일반적으로요 평안한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세는 기쁨 가운데 하고 감사한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회개를 하는 가운데 자책을 하거나 정죄감을 가지거나 아니면 나를 후회를 하는 감정이 들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자책을 하거나 아니면 정죄하거나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하거나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개는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죄를 처리하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꼭 지푸라기로 삽을 만들어가지고 큰 바위덩어리를 그 지푸라기 삽으로 치우려 해봐야 그 바위덩어리가 치워지지 않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게 회개가 아니냐 하면
자책한다는 이야기는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치우겠다는 겁니까? 내가 치우겠다는 겁니다. 자책한다는 이야기는 죄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말은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내 죄짐을 내려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죄짐을 받아주거나 처리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짐을 저렇게 내려놔치니까 회개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되면 될수록 내 마음에 화평이 찾아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내 안에 쉼과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죄가 점점 사라져가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때로는 늦게, 때로는 신속하게 있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천천히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서 회개가 터지는데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회개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좀 드물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즘에는 좀 드물게 보는 일입니다만은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큰 은혜와 큰 기쁨으로 아니면 큰 통회함으로 성령께서 회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경험해본 저나 여러분은 그걸 돌이켜보면 큰 눈물과 통곡으로 회개가 터져도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슬픔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공통점입니다. 통회와 자복이 터져도 마음속에는 큰 평안과 안식이 찾아옵니다.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로 성령 충만함으로 통회와 자복이 터지고 눈물과 콧물이 쏟아지는 회개를 한다 할지라 그러면 참 좋은 것이고 그러나 그때도 깊은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짐을 짊어지고 살면서 반복적으로 내가 회개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짐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짐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다. 습관적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 내 삶 속에 짓는 죄가 있어요. 근심 같으면 이제 계속 끊임없이 근심하고 절망이면 계속 끊임없이 절망하고 또 쓸쓸해하면 쓸쓸한 것도 반드시 죄입니다. 쓸쓸함은 죄입니다. 계속 쓸쓸해야 해요. 가을이 되면 될수록 쓸쓸함이 심해져 갑니다. 심해져 가요. 이 죄입니다. 그러면 내가 쓸쓸해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 했잖아요. 나 그 말씀 안 믿겠다는 게 쓸쓸함이거든요. 에이 하나님 거짓말장이야. 하나님 거짓말장이야.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나 쓸쓸해요. 왜냐하면 내가 쓸쓸한 죄를 지었고 마귀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쓸쓸해 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뭐 쓸쓸함이 바로 다 없어지겠습니까? 안 없어지겠습니까? 바로 다 안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래 쌓아놨던 것이 왜 바로 다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회개를 한번 해도 내가 안 고쳐지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해도 내가 고쳐야지. 해도 도루묵이야. 내가 근심 회개해도 또 오늘 있다가 되면 또 근심이 날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또 말로만 이렇게 계속 회개한다 그렇게 할 테냐. 행동을 고쳐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행동을 고쳐야지 그런 사람들은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가 아니고 그냥 행동을 고치는 거예요. 행동을 고치는 거예요.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가 죄의 대가를 치료를 하려는데 예수님께 내가 손을 얹어서 내 죄를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전가한다 그래요. 내 죄를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회개. 예전에 회개에 구약시대는 회개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그러면 제사를 통해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제사의 종류가 참 많았어요. 특별히 이제 대부분에는 소제를 빼놓고는 짐승제사였어요. 번제든지 화목제든지 속건제든지 속죄제든지. 속죄제는 죄를 회개하기 위한 제사예요. 회개하기 위한. 그 중심이에요. 화목제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것이니까 전반적으로는 이 제사의 중심에는 죄 문제가 있어요. 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소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온 다음에 제사 지내는 사람이 소의 머리를 안수를 합니다. 안수란 이야기는 손을 소의 머리에 얹는 것입니다. 얹어요. 그러면 손을 얹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내 죄가 소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내 죄가 소에게 넘어가고, 이거 전가라 그러면. 그래서 안수하라는 것이에요. 내 죄가 소에게 넘어가고, 이제 나는 그 죄가 없는 사람이고, 소가 죄가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죽입니까? 소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피를 붓고 쏟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 영원한 나의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영원한 어린 양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계는 내 죄를 나의 어린 양 대신, 나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손을 얻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손을 얹어서 내 죄를 넘겨주는 것이, 넘겨주는 것이. 그러면 내 삶 속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사람마다 그만큼의 마귀 역사가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죄가 사라져가니까 마귀가 공격할 만한 고난들이 점점 약해져가는 것입니다. 약해져가는 것이. 우리가 빚을 1000만원을 지고 있다고 쳐요. 한 달에 30만원씩 갚습니다. 그러면 한 번 30만원 적금을 넣거나 아니면 빚을 1000만원 갚아야 될 사람에게 30만원을 줬더니 한 달 이번 달 줬어요. 줬더니 1000만원 빚이 다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요. 얼마만큼 없어지죠? 30만원만큼 없어지는 것이. 내가 어떤 죄를 너무 오랫동안 지어왔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되어져도 그게 100% 되는 게 아니고 그냥 1%, 2% 시작하면, 그렇기 때문에 1%, 2%밖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99%나 98%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를 못 느낄 것입니다. 99%나 98%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때가 되어서 한 80%, 70%까지 내려오면 확연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러니 당장에 어떤 차이가 없다 해서 내가 한 것은 회개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 그런 이야기. 내게는 죄인인 내가 내 스스로 죄짐을 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를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죄를 통하여 역사하는 마귀의 권리가 사라져갑니다. 마귀의 공격이 사라져가고 약해져갑니다. 마귀의 저주가 약해져갑니다. 모든 저주는 마귀로부터 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저주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겪게 되는 대부분의 저주는 마귀로부터 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귀의 저주로 인해 저주가 사라져가고 떠나가고 없어져가고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죄 문제가 사라져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초등학교에서 돌아가셨는데 공경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인자 깨닫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6학년 초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내 아버지로서 공경하지 못한 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너무 오래됐으니까. 나는 돌아가신 지 30년이 됐으니까 나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했던 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제 깨닫고 이제 회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버지를 내가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말씀을 통해서 최고 중요한 첫 번째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닫는 게 최고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십계명의 1계명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50살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연수가 몇 년이에요? 50년이지요. 50년의 죄를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은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꼭 필요하잖아요. 꼭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첫 번째 죄인데 그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두 번째는 우상숭배, 제사나 아니면 손을 비비거나 사주관상을 보거나 우상숭배의 죄가 우리 삶 속에 나이가 많은 만큼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도 않아요. 제가 어디 집회를 가거나 사람들 만나보면 마귀의 가장 강력한 공격과 역사, 우상숭배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그래요. 근데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그런 과거에 옛날에 믿기 전에 저는 회개 안 해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는 문제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보면 성령님께서 우상숭배가 회개가 안 돼가지고
이 사람 속에 마귀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는데, 끊임없이 있는 첫 번째는 뭐예요? 불행이에요. 불행은 환경의 문제입니까? 내 마음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가 선진국보다 더 행복지수가 높은 것이 있어요. 행복은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행복하지를 못해요. 왜요? 마음의 공격을 당하니까. 뭐 어떤 분을 만나보면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 사람 우상숭배죄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어떤 권사님한테 이야기해요. 권사님, 우상숭배죄를 권사님 회개를 그렇게 제대로 이렇게 좀 시간을 가지시고 꽤 권사님이 우상숭배를 하시지 않았는가 싶은데 또 한국 사람 다 우상숭배 해 오시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인 것 같은데 성령 주시는 음성인 것 같은데 권사님이 우상숭배죄가 회개가 덜 돼가지고 지금 권사님이 그렇게 몸이 아프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렇게 건강을 못 얻는답니다. 그러니 권사님 우상숭배죄를 작정하시거나 진지하게 그걸 열흘이든 닷새든 일주일이든지 좀 이렇게 회개를 좀 깊이 있게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어째 권사님이 내 아들도 목사님인데 그런 거 회개 안 해도 된답디다. 그거 믿기 전에 지금 전에 나 상관없답디다. 그래 그런 거예요. 이게 제가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뭐 그렇게 사시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 회개를 하지 않아요. 죄가 죄인지는 몰라. 신자는.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 죄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게 죄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려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중심에는 사실 회개 기도가 중심을 차지해요. 회개 기도가. 근데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신자로 살아오더라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거의 받지를 못해요. 거의 받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죄를 깨닫고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생활 속에 삶 속에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또 회개도 그냥 사람이 반드시 여러분 속에 자책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회개가 거의 안 됩니다. 자책을 습관적으로 정죄감이 있거나 자책이 있거나 또 그 자책의 다른 얼굴은 뭐냐면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아시죠? 제가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쪽팔린 거. 그냥 스스로 창피하고 막 이렇게 수치심이 막 들어요. 그게 있으면 그게 자책하고 자책의 다른 얼굴입니다. 그게. 내 자신이 원망스러워요. 내 자신에게 한탄이 들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개 기도로 해도 회개가 거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것 자체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그냥 자책이나 정죄감이나 수치심이나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런 사람은 누가 죄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대신에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누리거나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반드시 자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되 담대하게 나아갈지니라고 해요. 자책이 있고 정죄감이 있는 사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못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 나같이 부족한 죄인이. 이게 부족한 죄인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좋은 기도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책과 정죄를 하는 단어가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부족한 죄인이 그런 단어를 쓰면서 자책하고 정죄하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하나의 말은 죄를 깨닫고 느끼면서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느낄 때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른 면에서 내 부족한 죄인이 그리고 그 회개가 아니고 자책하고 서글픔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의 회개는 전혀 회개가 아닙니다. 그걸 회개라 그런 게 아니라 말만 기도라는 형식을, 모양만 기도라는 형식을 차용했지, 도입했는데 실제로는 후회라 그래요.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는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것이 후회예요. 그러니까 후회는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뉘우치는 것, 그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 죄를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전가하는 것이, 넘겨드리는 것이. 그래서 이제 회개에는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회개할 때에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용서해 주신다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느냐 하는 믿음이 요구돼. 그걸 안 믿는 사람은 회개가 아닙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넘겨드릴 때에 그 회개하고 넘겨드리는 것만큼 내 삶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나를 고치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내가 내 삶을 고치지 못합니다. 왜 고치지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죄가 있는 것만큼 마귀가 공격하면 마귀 공격은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는 타락한 전사입니다. 강력한 영적인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죄가 있는 것만큼. 그러니 그런 부분을 내 힘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없는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니,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마귀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주님의 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끊임없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귀신 역사, 마귀 보면 머리 꽂고 돌아다니는 아주머니나 미쳐가지고 막 널뛰기 하는 분만 마귀 역사한다. 한 정신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믿는 사람의 삶 속에는 마귀 역사가 너무 빈번하고 자주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대부분 벌어지기 때문에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귀 역사를 알든 모르든지 상관없이 마귀의 권리나 공격이 약해져가고 사라져가는 것은 끝나고 100% 뭐 없어진다 이렇게 되지 않지만 삶 속에 많은 문제가 풀려져가는 것은 회개를 통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깨닫고 아시면서 회개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찾아오면 내가 회개를 잘하고 있다 아셔야 되고 내가 마음이 회개를 하는데도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잘못하는 회개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는 가운데 죄를 깨닫도록 기도하시면서 죄를 깨달아지면 그 부분에 진지하게 회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됩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응답이 있어야 능력 있는 기도 아닙니까? 걸음도 가짜 걸음을 갖다 뿌리면 농사에 도움을 전혀 안 줍니다. 걸음이 능력이 없는 거지요. 진짜 좋은 걸음을 뿌리면 아주 그냥 좋은 알곡이나 결실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좋은 걸음인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그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는 기도는 아무런 결실을 맺지를 못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목하고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지. 자식도 부모하고 사이가 좋으면 엄마 이것이 좀 필요한데요. 그럼 엄마가 그래? 그럼 이거 해라. 또 돈을 더 주면서 이거 용돈 해라. 그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엄마 이거 좀 해주세요. 야 네가 어제 엄마한테 했던 행동을 돌이켜봐봐. 네 그 따위로 해가지고는 용돈은 없다. 엄마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려는데 놀러 가도 돼요? 네가 지금 내내 공부도 안 하고 엄마 시킨 대로 빈둥대고 놀고 시키도 않은 것도 하고 시킨 건 안 하고 청객으로 살았는데 놀러 간다고? 하지마. 집에 죽돌이로 앉아있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내 사이의 죄의 문제예요. 그게 최고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닫히면 하늘에서 닫힌다 그랬어. 땅에서 매이면 묶이면 하늘에서 묶여버린다. 이렇게 땅에서 푸는 작업은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 죄를 처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에서는 용서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주기도문 용서.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게 잘못한 사람, 내게 원한을 내가 가진 사람, 내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 그 한을 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왜 특별히 용서 문제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값없이 용서하셨잖아요. 그걸 받은 너가 용서하지 못한다? 나는 그 꼴은 볼 수 없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부모님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런 꼴은 볼 수 없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용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나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것은 그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항상 내 마음에 있고 생각나고 기억하고 아는 사람에 대한 용서가 끊임없이.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하여 상처를 많이 받아온 세월이 많으면 한번 용서합니다 해서 다 처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또 용서 못하고 살아온 죄도 꼭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이제 하고 용서 못한 걸 회개를 해올수록
그 사람에 대한 원한과 한이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사람과 내 사이 이간질하고 공격하고 증오심으로 역사하는, 이가 죄를 통해 역사하는 이가 있잖아요. 마귀가 증오심으로 계속 먹이를 주는데 왜 내게 증오심이 안 생기겠어요? 한으로 내게 계속 죄가 있는 것만큼 내게 한으로 마귀가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다 처리가 안 되니까 내가 다 그걸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계속 풀어가고 마귀 역사가, 공격이 점점 권리가 사라지니까, 죄에 대한 권리증으로 마귀 역사하는데 그게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하나님과 점점 화목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 마귀의 노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가 갇힌 자를 자유케 한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죄에 포로되고 죄를 하는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주님께 자유케 하시는데, 여러분이 회개를 통하여,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나를 위하여 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신 피가 나를 위한 것을 받아들이는 게 회개인데, 그걸 통하여 회개하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를 통하여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유케 되며 마귀로부터 노임받게 되고, 죄로부터 노임받아서 여러분이 하는 기도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진지하게 회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러 이 땅에 오셨사오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한 길을 걸어가거나 생활할 때마다 불현듯 하나님의 말씀에 떠올라 죄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녀가 되어져 자책하고 비탄하며 또한 후회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아닌 모조품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회개로 내가 내 죄짐을 짊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발 앞에 내 죄를 전가하고 넘겨드리는 그런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과 자유함과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며,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